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께서 예배하시는 종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7절까지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못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못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못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사이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아멘. 네, 오늘은 성막 그 기구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울타리 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 바깥에 있잖아요. 흰색 천으로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흰색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길어요.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냐면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미터예요? 50m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약 50m고 45m에서 50m 그 정도고 남과 북이 그렇고 동서는 50규빗, 50규빗, 그러니까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50m고 세로가 25m 되는 큰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 안에 출입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죠?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막혀 있고 출입문에서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면 또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울타리를 흰색 세마포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흰색 세마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의미하는 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럼 울타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울타리도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울타리가 되신다. 울타리가. 근데 이제 성막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마음에 계신다. 우리 마음의 울타리가 돼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이 이렇게 울타리 쳐 있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쳐요. 모든 지파가 어디를 향하게 돼 있냐면 이
그 성막이 있는 쪽을 다 바라보도록 그렇게 진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행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막이 이제 레위인이 다 걷어가지고 짊어지잖아요. 짊어지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항상 가운데 위치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진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인데 그냥 막 가라는 게 아니죠. 그냥 막 가지 말고 뭐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시대는 사람 눈에 보이게 형성을 한 거고 신약 시대는 성막을 안 만들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이 원하는 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된다.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우리가 오늘도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도 양과 염소를 갖다가 이게 막 피를 흘리고 포를 떠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도. 근데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만 드리면 된대요. 받아만. 믿음으로 받아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해주네. 참 사람들 참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람 탓이 아니에요. 이거 인력으로 안 믿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울타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저는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죄는 못 들어온다. 죄가 함부로 막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흰색 세마포, 왜 흰색이에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거는 못 들어온다 하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는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에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아니, 조금은 있겠지 뭐. 눈꽃만큼. 미세먼지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되는데 조금도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막아놓은 게 울타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죄인들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하면 좀 괜찮은 인간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 왜 그래요? 네, 화성길대 우산인데 왜 그러냐면 죄가 미세먼지 알갱이만큼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고 한들, 네?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한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완벽한 죄 사함을 받아야 들어가죠? 어떻게 완벽한 죄 사함 받죠?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모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모시기만 하면 된다.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완벽하게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완벽한 죄사함이 아니면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딱 쳐놨는데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 네? 대통령은 들어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냥
들어가겠죠?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없으면 목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붙여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딱지 붙이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높이 쳐주는 거는 맞아요, 맞아. 세상에서는. 그런데 맞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다. 네, 우리 어르신하고 저하고 누가 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다. 아우, 어르신이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전에는 제가 더 나은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확실히 자라셨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도 훌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거. 나도 훌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신앙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조건이다. 근데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겉모양,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누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누가 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은 뭐예요? 별 차이 없다. 별 차이가 아니라 똑같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걸 자꾸 내려놔야 돼.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자꾸만 그걸 내려놓는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말씀을 오늘도 열심히 지키고 내일도 열심히 지키고,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은 사람이 볼 때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니까 완벽하게 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사람한테는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 하나님 말씀 왜 주셨어요? 너 한번 지켜봐.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너 한번 지켜봐봐.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노력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 봐봐, 나 말씀 잘 지키잖아, 나 봐봐 하고서 가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못 지킨다라는 거를,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말씀을 지키지 말아요? 아니요.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지키라고 준 게,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걸 빨리 깨달아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된다.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그걸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는 그냥 이건 마땅한 거고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뭐 했잖아요. 이거 없어야 돼요. 자,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런데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 분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네, 죄가 없이 태어났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그럼 그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죄가 가득한 우리 마음에, 네? 물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깨끗게 해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왜 들어오시죠? 십자가 보혈이 있잖아요. 그죠? 죄사함의 보혈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궁극적인 그 지향점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 내면으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요. 자,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면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래요. 한두 번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데 내면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계속 모시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고 세 번 사랑해도 누가 계신다? 사랑의 근원이 내 속에 계시니까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름통이에요. 기름통. 이렇게 연료통이에요. 기름을 공급해서 계속 불을 붙이도록 사랑의 불을 붙이도록 기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차 운전하는데 기름 떨어지면 차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충전해야죠. 그럼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모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사랑만 그래요? 현실적인 것도 부족함이 왔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공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먼저 영이신 분을 여기다가 마음에 모셔야 예수님이 계속 현실적인 거를 공급해줘야 내가 쓸 수 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리고 부족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급하심을 마음에 영으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걸 항상 채우고 있어야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저희 집이 28년 빚더미 있었잖아요. 안 풀렸어요. 예수님 계속 믿고 나서 이게 넘어갔어요. 그 28년의 그 올무가 싹 벗겨지더라고요. 안 돼요. 그전에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량, 값을 준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은 완벽한 죄사함이에요. 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죄사함 누가 주신다? 예수님을 모시면 완벽하게 깨끗한 죄사함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내일 또 내가 생각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 또 예수님을 모시면 완벽한 죄사함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힘차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즉시 죄사함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착한 일 하는 거는 그거는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착한 일 한 다음에 그러면 자랑할 게 없죠. 사실요. 네? 마땅히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마땅히
은혜 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요만한 거 해놓고 막 자랑하잖아요. 이거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왜? 내가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자랑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많다. 있을 수 많다. 이해가 좋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신앙을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많은 생각이 달라지고 많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아름답게 달라져요. 굉장히 아름답게 달라지고 겸손하게 달라져요. 근데 신앙을 잘못 배우면 자꾸 교만해져. 자꾸 많이 아는 거 자랑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죄는 못 들어온다 이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들어가려면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울타리의 두 번째 의미는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라.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일 때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건 소망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보세요. 그 울타리 안에는 뭐가 지배하냐면 말씀이 지배를 해요. 말씀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놨어요. 전부 말씀이 지배해요. 울타리 바깥에는요. 세상은 뭐가 지배해요? 말씀이 지배하지 않죠? 자기 생각이 지배하거나 예? 악한 영이 지배하거나. 근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지배한다? 말씀이 지배한다. 그러면 지배한다는 말이 좀 다스린다,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막을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은 말씀이 통치하는 곳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이 뭐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여기를 천국 말씀이 지배하도록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 말씀 읽는 거.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일단 들어서 넣으라고 그랬죠? 잊어버려도 괜찮고 말씀을 잠깐이라도 넣으란 말이에요. 듣고. 그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은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심령을 가꾸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려면 형통한 삶을 살려면 답이 나왔죠? 네. 말씀을 여기다 넣으면 돼. 그냥 넣으면 돼. 완벽하게 못 지켜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넣어놓으면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은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죠? 자, 예수님은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죠?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넣는 거는 예수님을 넣는 거와 똑같아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라 이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그냥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는 거. 그러면 죄로 물든 내 마음에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을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라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보화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성경에요. 말씀에 따라서 축복이 많아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일서, 자, 성막을 바라보고 살려면 두 번째, 여기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성막을 바라보라. 이거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천국을 못 바라봐요. 그럼 세상 가치관이 이제 좀 말씀 읽고 더 설명드릴게요.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자체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치관. 자, 이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살면, 그걸 동경하고 살면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자, 돈과 명예, 권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반짝 할 뿐인데, 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꽉 차 있잖아. 네? 돈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가진 거 말고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명예가 내 인생의 목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권력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죄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잠깐 있는데 왜 있냐면 죄로 물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니까 부족한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부족한 세상에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 더 많이 가졌냐, 이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계속 공급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저기 땅 100헥타르를, 10,000헥타르를 내가 가졌어.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너 가져. 너 웃긴다. 여기 있는 게 다 하나님 나 주신 건데, 너 그거 가져. 천국에 가도, 예? 다이아몬드 길이 그냥 금길이 되잖아. 그 나무가 다 보석이고.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거 천국에 가봤자 굴러다니는 돌덩이예요, 돌덩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계속 공급한단 말이에요. 계속 무한한 공급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에 넘어온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죄의 산물이야. 이거는 죄가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갈 것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는데 물질을 마음 중심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물질은 언제든지 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물질을 마음에 딱 두니까 뭐가 돼요? 이건 우상숭배가 되고, 그 물질이 마음 중심에 있으니, 명예가 마음 중심에 있으니, 권력의 마음 중심에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배한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왔냐면 내 마음에 내가 두어야 되지 말을 걸 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거는 다 마음 주기 중에서 빼야 돼요. 우리가 눈만 뜨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는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죄가 물든 세상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사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물질은 누가 공급한다? 하나님이 공급한다. 부족함 없이 공급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저축하고 살죠. 그래서 물질이 모이면 그것도 주시는 거지. 그런데 물질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의 공급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걸 빼야 돼요. 그걸 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빼야 돼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돈도 다 버리라는 말도 주신 거 그냥 갖고 써요. 그러나 그게 마음 중심을 지배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보혈, 영원한 속죄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바라보고 살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 영원한 죄사함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죄사함 받겠죠? 계속. 그러면 계속 완벽한 죄사함이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부족함 없는 삶이 돼요. 여기서 부족함 없다는 건 재벌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어요. 네, 넉넉하게 주셔요. 어떤 식으로도 돼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요. 가다 보면 다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영원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영원하신 성령님을 계속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영원한 성령님을 계속 구하면 영원한 성령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성령님은 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이 내 속에 죄 많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한 평강을 계속 부어주신다. 자, 영원한 평강을 부어줘도 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죠? 이게 섞이는 거예요. 물처럼 섞여서. 완벽한 평강은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래도 성령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이 충분히 공급된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구하는 분들은 그냥 마음이 늘 평안해요. 이게 훈련된 분들은 위축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평강이 계속 공급이 돼요. 어디에? 마음에. 핵심이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영원한, 여기 핵심이 뭐예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아라. 자, 이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내려놔라.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내려놔라. 그걸 위해 살지 말라. 영원한 걸 중심에 두고 살아라. 이게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자, 울타리 세 번째 의미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자, 그런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잘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것도 다 막아준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일단 차를 몰고 나가면 이거는 생명을 그냥 맡기고 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언제 어떻게 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막 항상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전능하신 분을 모시고 있다라고 자꾸 믿었어요. 저는 자꾸 믿고 이분이 견고한 성처럼 나를 지킨다라고 믿고요. 그런데도 내가 사고 나서 천국 가면 그건 주님의 뜻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디 갈 때마다 뭐 딱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죠? 수련회 갈 때도 꼭 누가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지켜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완벽한 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를 상징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뭐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이 말씀을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이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네.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연약한데 힘도 없는데 그건 나죠, 나. 나는 그래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어르신 연세 드셨지만, 네? 연약하지만 괜찮다, 이거 괜찮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어르신 마음속에 있고 어르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와봐라. 난 끝도 없다 안 한다. 왜? 예수님이 날 지키니까. 이렇게 막 힘차게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지키고 있어요. 안 믿어도. 그런데 이왕 믿을 거 평안한 상태로 믿어야지. 막 불안에 떨면서 이미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평안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인데 누가 쫓아낸대요? 성령님이 쫓아낸다 그러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모신 사람은 계신다. 계시니까 귀신이 왔다가 간다, 안 간다? 간다. 근데 귀신이 와서 속이는 건 있어요. 뭘 속여요? 우리 생각,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가게 돼 있고요. 귀신이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너는 세상에 혼자뿐이야.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맞아, 나는 혼자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성령님은 계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니 왜 내가 혼자냐?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귀신이 간다 안 간다? 간다.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맞아. 이러면은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귀신이 간다 안 간다? 간다. 넌 앞으로 불행해질 거야. 맞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왜 불행해져?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하고 생각을 딱 바꾸면 귀신은 가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영은 성령님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넌 앞으로 행복할 거야. 건강할 거야. 넌 앞으로 누가 봐도 아름답게 변할 거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요. 근데 마귀가 자꾸 부정적인 걸 넣었는데 내가 부정적인 걸 붙들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예요. 자, 질그릇을 보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질그릇 같은 나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냥 질그릇 같은 나에게 뭐를 담아놓으면 돼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어디다 담아요?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마음에 모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질그릇은 자꾸 깨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네?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박해받고 낙심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더라. 왜 안 죽더라? 당할 수 있다. 당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있다. 그죠? 질그릇이니까. 근데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게 돼요? 쌓이지 않더라. 이게 쌓이지 않더라. 보배를 마음에 모셔야 돼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현실적인 분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안 믿고 자꾸 내 힘으로 현실적인 걸 하는 분들은 계속 반복돼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믿어야 돼. 이제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을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아무래도 안 돼요. 28년 제가 해봤다 그러잖아요. 못 벗어나요. 이 결박에서 못 벗어나. 근데 예수님을 아주 붙들고 모시는 순간부터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도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인 분. 그분을 울타리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보호될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울타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